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바라보건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정도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관원이에요. 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가장 그 시대의 유대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으면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아침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신의 텅 빈 교회 일부 예배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어떤 목사님이 올렸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일부 예배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성도가 없어요. 10명 이내의 성도가 그 큰 성전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글을 올렸다가 오늘은 보니까 그저 한 너다섯 명 정도 예배하는 광경을 올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없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성공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도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다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이 신실한 유대인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칭찬하시지도 않은 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학습 예식을 행하고 입교를 행한 날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거듭남에 관해서 설교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역시 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당연히 거듭나야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거듭남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더욱더 다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듭남의 대상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말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지옥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과 같아요. 이거는 죽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어떤 섭리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영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신지 아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셔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고 쳐도 주님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탁월해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70인의 공예에 들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관원이 되어도 거듭나야 돼요.
사업에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었어도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토록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종교적이면 될 것 같은데, 직분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 것 같은데,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지식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면 목사님은 보고 성도들도 보고 예배 후 광경도 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볼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모두가 불의하고 불공정해요. 여러분 저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마다 데모하잖아요. 주마다 못마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시장이, 동네가 모두가 못마땅하다고, 다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데모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모두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나 같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죄인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가를 그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돈을 주고 평강을 사려고 해요. 돈을 주고 평안을 맛보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돈을 벌어도 평강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 보십시오. 마약에, 쾌락에,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통해서 평안을, 행복을 맛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가집에 거하나 궁궐에 거하나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제자훈련을 했든 무엇을 했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분히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엄마의 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원어 그대로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 즉 성령이란 말은 물과 성령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라고 전도했대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육신으로 응애하고 아이로 태어났다면 처음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육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육으로만 태어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영벌의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거듭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나요? 우리는 그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공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경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의 거듭남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to be born from above라고 썼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햇살이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햇살을 맞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햇살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에요. 이건 수리가 아닙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맑은 영혼이 되고 정직한 영혼이 되고 의로운 영혼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개선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이 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뉴 크리에이션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단절은 그냥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뉴 크리에이션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하나둘 교회 주변에 있는 화분에 이 화분 죽은 것 같은데, 이 나무 죽은 것 같은데,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웠고 가물어서 이 관리를 못해서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나무들에서 싹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뉴 크리에이션 하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그저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아닌가? 나는 그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의 결과는 알 수 있죠. 바람의 현상은 그 결과를 통해서 머리가 흩날리거나 먼지가 날아가거나 나뭇잎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바람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부는구나, 이 정도의 강도로 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들은 더위와 추위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부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원망하는 모두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불뱀을 풀었어요. 이제 그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은 믿을까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겠냐고요? 그 모세의 사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비웃고 모두 웃었지만 한 사람이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회복되고 아픈 곳이 회복되며 사람의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육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육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또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듭나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로 오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또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남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로 하나님 앞에 나간 영혼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